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땅에 매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갈 때가 얼마나도 많습니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 세상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돌아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43장 모세의 죽음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죽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끈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리더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어버이의 마음처럼 진심으로 사랑했던 온유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훌륭했던 리더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에 그는 꼭 죽어야만 했을까?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모세의 죽음 앞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대목인데 그 당시 모세의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큰 슬픔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모세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 후에 그들 중에서 사라질 연로한 모세를 바라볼 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버이다운 친절과 현명한 권고와 부단한 노력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겨 그들을 구원하였던가. 그들의 슬픔은 후회로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모세를 노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음을 통절히 기억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의 해임은 그들이 받았을 어떤 견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견책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당신께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룬 사명과 그가 이룬 업적에도 불구하고 가혹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의 관점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겼다고, 이런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보게 하실까? 라고 하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조그만 죄, 그리고 그 죄에 심겨진 씨앗과 영향력을 인간의 생명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도 창조하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께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아닌 죄를 선택하고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들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그토록 끈질기게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책을 받고 그들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공적으로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동시에 그 사랑이 결코 무한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통해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의 죽음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심과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작은 죄에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6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의 생애는 거룩한 친절과 동정어린 행위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선언하셨다. 죄인들에게 인내와 사랑의 간청으로 당신께 나아와 용서와 평화를 얻으라고 초청하시던 동일한 음성이 심판날에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명하실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선택하실 정도이지만 그 목적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며 율법의 원칙대로 처리하여 온 우주를 혼란케 한 사단의 법의 정체를 폭로하고 율법의 완전함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 속에서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때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끔한 훈육이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경고하시고 훈육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의 표현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비록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에 앞서 친히 그 과거와 미래,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도 보여주시며 직접 장례를 치러주시며 그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 방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서고 당신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며 경건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2025년도 새로운 직원 선출 과정을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선거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연말 기도주일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고3 및 수험생들의 남아있는 면접과 논술 등 수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